저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답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첫 번째 창조의 그 태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창조의 목적, 신앙의 삶의 목적, 실존론적 가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인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시작과 출발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란 것은 무가 유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everything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과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존재의 숨결, 하나님의 영의 분출, 하나님의 호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 이 존재론적인 영의 이 공급을 통해서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요, 심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네페시, 심장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장이 안 뛰면 인생은 nothing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생명을 공급하지 않은 이런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호흡이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을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 안에서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만들고 우리에게 네페시,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신 거죠.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셔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예배죠, 예배. 그렇게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삶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 이제부터 필요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죄고 또 행위적으로는 불순종이죠. 하나님과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 계약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진 그 가정에서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질투해서 죽여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 이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말하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 최초의 인류의 가정에요,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아벨은 경건한 자손이었고 가인은 육적인 자손이었죠. 한 부모 밑에도 경건한 자손이 있고 육적인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음 읽겠습니다. 26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때부터 자, 아벨이 경건한 자손인데 경건한 자손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셋을 주셨는데 셋이 경건한 자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셋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번창하게 됐는데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보세요. 가인의 계통의 자손들이 형성이 됐고요. 이거는 불경건한 자손들, 비신앙적 자손들이에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자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그 셋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경건한 자손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죄가 간영하면서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비경건한, 불경건한 자손들하고 어울리고 섞이고 결혼하고 성적 관계성을 맺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안 될 때, 약할 때, 쇠할 때, 없을 때, 작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번성할 때, 많을 때, 뉴머러스 할 때, 잘 돼갈 때 번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문화적 명령을 주셨잖아요. 땅 위에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 가지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나서 인간은 뭐예요? 엉터리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경건한 자손들도 세상에 영향을 받고 본을 받고 세상을 모방하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속적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무너지고 표준이 무너지고 이 도덕성, 도덕적 이 저항력이 무너지고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요즘도 바이러스의 면역성 때문에 이게 약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면역성, 죄에 대한 면역성이 강화되고 있으면 뭐 그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도 그냥 힘이 없이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 좀 우리도 보란듯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신실한 사람들 보란듯이 막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이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잘 되는구나. 용사들이 나오고 위대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야, 우리도 믿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그렇게 해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왜 안 그렇게 해주실까? 자, 1절에 답이 있잖아요. 1절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이 줘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릇만큼 지금 주고 계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정도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걸 주시겠죠. 그 주신 것의 목적이 뭐예요? 미션이죠, 미션.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뭐예요? 흘려보내는 선교, 미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나보다 더 잘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은 잠깐 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은 번성도 줄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 떠나게 해요. 더 많은 번성을 주시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주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유럽에 엄청난 많은 걸 주셨고 구미에 엄청난 많은 걸 주보셨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번성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혼합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셋의 자손이, 경건하다는 자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인간과의 거룩한 사귐, 예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의 신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He worshipped God입니다. God. G-O-D-S. 소문자 G-O-D. 강 건너편에 잡신들을 섬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 계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디 계보예요? 셋의 계보였습니다. 노아의 계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먹고 살만하면서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 각성을 시키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인생은, 그것이 존재론적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이에요. 이 기용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이 존재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저를 있게 하셨고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만족이 우선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선택이 아닌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 여행사 끼고 놀러 가든지 여행을 가면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 이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거 타실래요? 안 하실래요? 타시려면 $30 내세요. 안 타시려면 내지 마셔도 됩니다. 선택사항. 그리고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예배는 삶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의 의, 양 밑에 내가 있는 오를 의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예배가 뭐예요? 먼저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배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했습니다. 자기 죽이려고 정적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어야 되는,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정말 몰상식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의도가 뭡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워낙 뛰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저는 어떤 데 성경 읽다 보면 아유 다니엘도 참 미련하네. 창문 좀 닫고 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저 한 달 동안만 창문 닫고 하지.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공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커밍아웃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 내 존재의 의미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던 대로 예배하다가 잡혀버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한 처신이지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적결 심판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세요.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요, 다니엘 때 그 왕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 왕인데 다니엘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와서 이건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그 이방 나라 왕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로, 홍수로 심판하기로 했죠. 다 보세요.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사람 만드는 거, 사람 창조한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후회스럽다. 막 탄식했어요. 근데요,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어느 성경하고 좀 가깝게 해석된 이 성경이 NIV 성경인데, NIV 성경에 보면요, 제가 천천하게, but he found the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바라보고 산이 중리,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세상의 것들 막 지향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손들조차도 누구만, 그러나 노아는 누굴 봤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도 노아는 누굴 봅니까? He found, 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총, 세상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엉터리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노아의 눈동자가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세상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시는데 노아가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은총을 본 겁니다. 노아는 어디를 지향했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다니엘은 예배했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감옥이라도 요셉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야, 너와 네 가족을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바이러스나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건 제가 볼 때 이건요 100년 안에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우리 눈이 하나님 눈과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걸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도 예배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신길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